인생도 지키고 삶도 지키고요. 건강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집안에 있는 금덩어리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집안에 현찰이 있으면 빨리 은행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거 지키려면 아주 신경 쓰여가지고 나와 있어도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있으면은 나한테 갖다 주고 현찰이 있으면은 저 은행에다 갖다 주세요. 아멘. 아주 세상에는 지킬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킬 것이 많이 있어요. 아멘. 믿음도 지켜야 되지요. 아멘. 신앙도 지켜야 되지요. 아멘. 특별하게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야 할 것이 믿음 지켜야 되고 아멘. 신앙 잘 지켜야 돼요. 아멘. 입술을 잘 지켜야지. 아멘. 입술을 잘 지켜서 입으로 나오는 말, 그것이 무기가 되면 아멘.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을 잘 지켜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금덩어리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덩어리는 없지만 금덩어리 지키려고 하지 말고 입술을 잘 지켜서 아멘. 여러분 복된 입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워야 되고 아멘.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아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잘 지키고 시간 잘 지키고 입술 잘 지키고 입술만 잘 지키면 되느냐? 귀도 잘 지켜야 돼요. 아멘. 귀 잘못 지키면 맨날 들리는 소리가 부정적인 거, 막 세상적인 거 들어오면 내 영혼이 혼란스럽고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귀를 잘 지켜라. 아멘. 그리고 입술을 잘 지켜라. 아멘. 그리고 또 눈도 잘 지켜야. 아멘. 눈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그래서 눈도 잘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만 바라보면 그거 역시 내 영혼이 혼란스럽고 내 영혼이 병들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눈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만 바라보고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도 잘 지키고 아멘. 눈도 잘 지키고 귀도 잘 지키고 아멘.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부탁합니다. 지금도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자꾸 입술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귀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눈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지금 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그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는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제일 아름다운 것이 금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제일 아름다운 것이 돈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일 아름다운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라고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냐? 바로 내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과 생명을 담고 있는 마음이 제일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생명, 그 하늘나라의 복음, 이것을 담고 있는 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아멘.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생명과 이 믿음을 담고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 오늘 제가 이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멘. 요 말씀이 제가 순간적으로 딱 들어갔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가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야,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왜 안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까, 남들이 이렇게 비웃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욕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가 갇혔는데 너 그 꼬락사리가 뭐냐, 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또 하나님의 종이라며.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보고 너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됐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느냐, 그렇게 비웃는 말에 내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특별하게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를 안 했는데 이 단어가 저에게 꽂혀서 이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우리 아름다운 것이 뭔가를 한번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부탁한 지켜야 할 것, 디모데에게 지켜라고 한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첫 번째로 지키라고 한 것,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첫 번째로 믿음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아멘. 지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라. 이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예?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 믿음은 거짓없는, 정말로 네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정말로 진실한 거짓없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냥 한순간에 뚝 떨어진 그 믿음이 아니라 너의 외조모가 외할머니입니다. 외조모, 네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너의 엄마 유니게에게 이어져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네 안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한다? 확신한다.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너가 있는 이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너의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믿음, 고귀한 믿음, 신실한 믿음, 거짓없는 믿음, 그 믿음, 너 지금 그거 있으니 그거 확실하게 지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요 믿음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믿음, 그 자식이 이어받고,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이 이어받고, 그 자식이 이어받는 것, 이걸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대물림을 이어받고 망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참 아쉬운 게 저는 저의 조상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우의 부모님이 이북에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그거는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저희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고 그리고 그 자식인 저희들도 지금 제가 일대 그게 참 아쉬워요.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을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아멘.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그거 다음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역사적 사실 그 영적인 대물림이 어떻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 영적인 신앙의 대물림, 예? 그래서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고 그 자식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또 그 자식들이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받는 것, 이걸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만큼 영적인 하늘의 복은 없어요. 지금도요 부모님의 그 신앙의 대물림을 받아가지고요 3대, 4대, 5대 그 대물림 받는 신앙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다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이것만큼 영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조지영 집사님 집안이 지금 4대, 5대째 아닙니까? 보세요. 조지영 집사님 부모님 때 예수 믿었죠. 그 위에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지영 집사님 우에 부모님 때 그 대물림 했죠. 그 우에가 1대 아닙니까? 조지영 집사님이 2대 아닙니까? 외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인도하셨어요.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가 2대 아닙니까? 예? 외할머니 여기 지금 외할머니 나오잖아요. 외조모가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 어머니 그 로이스 믿음이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벌써 2대 아닙니까? 조정 집사님 3대 아닙니까? 아멘. 자식이 4대 아닙니까? 아멘. 그 자식의 자식이 5대 아닙니까? 아멘. 이게 지금도 4대, 5대, 6대 그렇게 4대, 5대, 6대 이어져 내려오는 대물림, 영적인 대물림의 신앙인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말하기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래서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저는 저희 육신의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신앙의 대물림은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일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유산, 생명의 유산을 이어받은 그런 대물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상속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아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내가 부활한 내가 세상을 이긴 이 믿음을 너희에게도 있으니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긴 아멘. 이 믿음이 너에게 있으니 아멘. 너희들도 이겨나가라고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복음을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라고 부탁하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아멘. 또 오늘 8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10절 말씀 보니까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썩지 않는 생명이고 복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썩지 않는 그 복음, 그 믿음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고난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복음과 함께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라고 복음을 버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춘화현상이라는 말 들어 아시잖아요. 춘화현상. 이 춘화현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큰 겨울이 지나야만 꽃이 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사성어인데 춘화현상. 큰 겨울이 지나야 꽃이 핀다라는 거, 이것이 춘화현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튤립, 백합, 라일락, 철쭉 뭐 이런 거, 진달래 뭐 이런 것은 겨울, 그 엄동설한 큰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에 꽃을 피지 않습니까? 이거를 춘화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꽃만 춘화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리 농사도요 봄에 심어서 거두는 봄에 거두는 거, 그것은요 별로 맛이 없대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거, 이거는 보리가 별로 맛이 없대요. 근데 가을에 심어서 큰 겨울을 지나고 엄동 설한을 지나고 그래서 그 이듬해, 겨울 지난 이듬해 수확하는 보리가 아주 맛도 좋대요. 나는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자우지가. 그러니까 보리도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보리는 별로 맛이 없고, 가을에 심어가지고 큰 겨울을 지나고 엄동설한을 지나고 눈도 맞고 비바람 맞고 그 추운 그 겨울을 지나고 그 이듬해 봄에 수확하는 보리가 맛도 좋고 영양가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보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양파도 그렇대요. 양파도 그 노지에서 그 막 눈 맞고 비 맞고 막 얼었고 그런 엄동설한을 거치고 그 이듬해 캐야 양파가 단단하고 맛있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춘화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식물과 작물만 춘화현상에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춘화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과해야 복음이 빛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고난을 통과해야 너의 신앙이 빛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고난을 통과해야,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 그 양파가 맛있고 단단하고, 추운 엄동설한을 통과해야 그 식물이 맛있는 것처럼 그게 춘화현상인데, 우리 신앙도
출하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출하 현상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너의 신앙이 빛난다. 아름답게 아멘. 빛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추운 겨울,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만큼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나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겪으면서 믿음을 다져온 사람들은요, 혹독한 고난의 겨울을 견디며 신앙을 견뎌온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비바람 속에서도요 끄떡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 신앙생활한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비바람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고 이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눈보라 비바람 몰아쳐도요 이 믿음 끄떡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시련, 혹독한 고난의 이 겨울의 엄동설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견뎌온 신앙, 믿음은요, 그만큼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지금보다도요 훨씬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요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먹을 것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 입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줄 아십니까? 지금보다 몇 배의 고난과 몇 배의 신앙 시련 속에서, 안 좋은 여건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더 성장했고요. 아멘. 그들의 신앙은 더 빛났고요. 아멘. 그들의 복음의 역사가요, 그 시대에는요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났어요. 60년 전,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 70년 전, 80년 전, 90년 전 그 이야기예요. 그 가까운 시기예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었고 더 안 좋았어요.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나지. 근데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왜 그들의 신앙이 빛났습니까? 왜 그들의 믿음이 빛났습니까? 왜 그들의 삶이 빛났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말씀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그 말씀은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었나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었나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그 말씀 붙잡고 생명 걸고,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지만 그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요 생명 바쳐 신앙의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말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꽃은요 고난 중에서 피어납니다. 아멘. 믿음의 꽃은요 환난 중에서 피어난다는 아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우리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아멘. 생명의 복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했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아멘. 이것을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잘 지켜라. 두 번째로는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잃지 말아라. 아멘. 세 번째로는 네 안에 있는 은사,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길 원한다. 아멘. 이거를 부탁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아멘.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불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생각한다. 주여. 이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과거에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사도 바울도 그때 알았고 디모데도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너를 안수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거,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너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거, 그거를 다시 너에게 불릴 듯 일어나길 원한다. 아멘. 이 말인 것입니다.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감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길 원한다. 아멘. 그 은사를 한번 사용해 달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10년 전일지 20년 전일지 30년 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감동과 감격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아멘. 말씀이에요. 과거에 내가 너를 안수할 때에 너에게 있던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은사를 지금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서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는 하나님 일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다라는 그 다짐이 있었을 때가 있는데 그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은사장인데 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왔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있는 그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은사, 그럼 그 은사가 뭐냐? 1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은요 그 은사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은혜와 뭐와? 은혜와 1절 말씀 보니까 은혜와 우리 목사님 2절 말씀. 2절 말씀.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 2절 말씀 보니까 이 은사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 1장에 나오는 이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자 무슨 은사가 나오냐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자, 이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은사, 네가 지금 이 은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길 원한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불릴 듯 일어나길 원한다. 아멘. 자, 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자, 7절. 자,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무슨 은사가 나오냐 하면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은사가 나오는데 아멘.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은사가 불릴 듯 너에게서 일어나길 원한다. 아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사가 너에게 있는데 그것이 불릴 듯 일어나길 원한다. 아멘.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사가 너에게 있는데 그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길 원한다. 아멘.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않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길 원한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이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사, 디모데에게 있는 이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길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이 모든 은사가 나에게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고난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길, 당연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한 해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아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그 은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무궁무진한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아멘.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아멘. 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은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에도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2025년 한 해 아름다운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성공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